신약 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그 이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자, 우리가 보면은 여기 물컵이 있으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과는 계속해서 땅으로 떨어지죠. 사과가 떨어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왜 떨어지나? 그냥 당연히 떨어지는 것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아이작 뉴턴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중력이 있다, 그래비티가 있다, 이것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왜 사람이 죄를 지을까?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이유, 거기에는 악한 영들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북쪽에 있는 한 마을이죠. 저도 이제 그 가버나움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가버나움 회당에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들의 이제 잔해와 흔적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데 바로 그 갈릴리 호수 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낮에 더운 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구경하고 잠시 그 이제 옆에 나무가 있어요. 그 가버나움 해당 터 옆에 이제 나무들이 있어 잠깐 쉬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그늘에서 그 시원한 갈릴리 호수의 바람을 맞으면서 참 좋다, 너무 상쾌하다,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그 느낌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죠. 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죠. 자, 이게 더러운 귀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unclea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피릿에는 이제 두 가지 스피릿이 있다. 하나는 클린한 스피릿이 있고 하나는 unclean한 스피릿이 있는 거죠. 깨끗한 영이 있는 것이고 더러운 영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데, 영적인 힘이 있는데 거기에 정결하게 하는 깨끗한 영이 있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더러운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unclean이라고 하는 것,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실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 악한 영이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서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참 고난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혼란과 고통과 속박과 또 부정,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결국은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자신도 죄와 사망으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신세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인격을 장악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영적인 실체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악한 영이 반응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영적인 그 실체가 폭로되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에게 25절을 보게 되면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에게서 명령하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죠.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때 27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며 그들이 놀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자,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도 큰 능력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치유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죠. 사람이 육신적으로 아프다가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 나가는 것도 참 놀라운 일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치유, 이건 또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자, 우리의 육신의 치유가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치유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훨씬 더 대단한 일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냥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치유를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영적인 치유의 장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첫 번째 기적의 모습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영어로 더 Holy One of God, 다 이제 Holy One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의 이 영적인 치유는 단지 한 사람의 질병을 치유한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영적 치유는 단순히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결박에서 그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의 영적 치유자이시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치유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전쟁이 있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 가운데 있죠.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방,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치안, 안보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계에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가족에 누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직장에 누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과의 갈등은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실체는 그 뒤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왜?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그런 세력을 우리가 대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옛날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 사극 보면 거기에 왕이 있죠. 왕이 이제 멀리 있는 무슨 장군이나 멀리 있는 자기 신하에게 뭔가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편지를 쓰죠. 여기다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데다가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들고 신하가 가서 그 문을 열고 가서 이리 오너라 하고 이제 어명이요라고 외치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릎을 꿇고 그걸 쫙 읽고 그걸 이제 주면은 그걸 받고 그대로 이제 순종하게 되죠. 그걸 전달하는 신하는 별로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가면은 별로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뭐 능력이 많아서?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유혹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이 더러운 생각, 더러운 악한 영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더러운 귀신과 거룩한 영은 이거는 적대적인 관계죠. 어둠이 있을 때 거기에 환한 빛을 비추면 어때요? 어둠이 물러가죠. 예. 더러운 영이, 귀신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치면 그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사탄의 가장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탄은 참소하는 자, 참소는 뭐냐면 고자질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예요. 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예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 실패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해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넘어졌어. 또 죄를 지었어. 야, 교회 가서는 장로, 권사, 집사라고 심지어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하면서 너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 너 복음 전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악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사탄의 참소를 막는 가장 강력한 그런 능력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고 우리의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의심과 두려움과 이 죄악된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살을 쏘죠. 자, 그때마다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의 성경을 읽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게 되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5시에 이제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톡이 올라와요. 우리 성경 읽기 반이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남성 우리 성경 읽기 반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읽었다고 출석 체크가 올라와요. 작년에 읽으셨던 분도 있고 올해 새로 시작한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출석 체크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기뻐요. 야,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오늘도 성경 읽으셨구나.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중간에 낙오할 수도 있는데 낙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시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죠. 자,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울 왕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점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자 그에게 악한 영들이 이제 틈을 타게 되죠.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됩니다. 자, 수금을 가지고 연주를 해요. 무슨 노래를 했을까요?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편에 있는 다윗이 지은 수많은 찬양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불렀겠죠. 연주를 했겠죠.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령이 떠나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일하실 때 만약 가능하면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틀어놓으세요. 배경음악으로 그냥 틀어놓으세요. 집에서도 일하면서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직접 소리내어서 찬양을 부르면 더 효과적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끔 이제 우리 가족들이 부부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특송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나 참 행복해요. 기뻐요.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냐면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연습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교회에 와서 특송하게 되면 3분, 5분 짧은 시간이지만 그거 그냥 나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연습을 해야죠. 연습하려면 아마 30분, 50분은 연습했을 거예요. 집에서 같이 악보를 들고 곡을 맞춰가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집에서 찬양했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틈을 타요. 자,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나 혼자도 찬양하고 또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부부도 같이 찬양하고 또 자녀들을 불러서 자녀들과 같이 찬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또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제 닥쳐오게 되죠. 자,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비교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욕심이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는 이런 데를 너무 좋아요. 이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런 환경을 너무 좋아해요. 야, 내가 참 거하기 딱 좋은 자리다 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세 가지 감사 제목을 꼭 여러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있잖아요. 오늘 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좋은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집을 주시고 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귀한 가정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많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처음에는 작은 걸로 시작했는데 점점 막 커진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작은 것을 감사하지만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의 제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의 제목이 더 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불평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아주 튼튼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좋지만 우리가 혼자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나 소그룹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전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줄이 하나만 있으면은 금방 끊어져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보게 되면은 가을에 농사가 다 끝나면 볏짚을 한쪽에 모아놨다가 이제 저녁에 겨울에 보면 이제 그걸 가서 줄을 꼰단 말이에요. 줄을 꽈 동아줄을 만들어요. 줄을 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교회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매주 중보 기도팀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늘 또 우리 일부 예배 전에 모여서 이제 중보 기도를 했죠. 우리 교회 입구에 중보기도 이제 기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기도 제목들을 거기다 넣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가게 되면 우리 전도회나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내세요. 그러면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또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 우리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도저히 영적 공격을 감당하기 힘들 때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나 또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2000년 전 가버나움 회당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영적인 치유자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영적인 결박들,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영적인 치유를 체험하고 영적인 자유를 맛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악한 영의 권세를 결박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힘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영적인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